시작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오늘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새들이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장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축을 영원히 보혈로 구해 주시는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권세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맞아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작이옵나이다. 성령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이 온 맘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도라 시인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법은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디 바라오니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풍성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특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시간과 목장,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마귀가 파놓은 덫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주 예수 사랑교회를 일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 주위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품는 빛과 소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필요한 물질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고난과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모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옵니다.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네 번째, 미 동부 정기노회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주 예수 사랑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전원 참석하셔서 정기노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이렇게 능히 해결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주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하나님에게 소원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그 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바치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아서 조그만 했을 때는 다 키워서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렇게 바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이 합독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일부인 이 짧은 6절, 7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생사, 모든 화복과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스스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네 가지가 있어. 그저 어떤 사건이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생기면 그건 우연의 일치로, 우연의 사건으로, 또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또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내 운명이라고 이렇게 잘못되어서 해석하는 자유의지의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모든 지구상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의 바른 뜻은, 바른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거나 또는 인간의 노력이거나 자연 법칙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드릴 제목의 바로 주안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빈부와 비천까지, 이 모든 것을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또는 귀한 지경에 있어도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됨이심이라.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알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만 올려드릴 뿐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음부에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고 또 천국에 보내기도 하시고, 또 빈부,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귀천, 귀하고 천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때에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에는 죽음을 앗아가시기도 하는 직전에까지 모시고 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구나, 이것을 알고 어떤 경우에라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지금도 해와 달이 뜨고 이러한 모든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75억의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첫 번째, 인간을 죽이기도 하신다고.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게도 하시고 또 병을 낫게도 하시고 치료하게도 하시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세상 사람들은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다, 우연한 교통사고다, 인간의 잘못 실수로 인한 그러한 죽음도, 그 모든 것 때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기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던 신앙인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자녀를 주시고 축복하셨어. 동방의 제일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축복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데리고 가셨어. 아마 지금쯤 그 10명의 자녀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10자녀를 내 가정에서 데리고 갔는데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데리고 간 자도 하나님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주시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살리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죽어서 나흘 동안 냄새나는 시체를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먼저 읽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심한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마귀 사탄 세상 욕망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명예에만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10절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에게 바라노라. 과거에서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이후의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지금 살려놓으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코로나가 왔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고, 낫게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있지만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지금까지는 네 자신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하는 일을 하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펴서 섬겨서 살려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고 예수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 하루라도 정말 주신 생명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숙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먹는 것, 내일도 먹는 것 때문에 평생을 살지 말고 주의 일 위해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음부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음부가 지옥에, 하나님은 음부도 주장하시고 낙원도 천국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음부는 수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요, 무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신다.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이 살아난 그 사람은 즉시 어디로 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땅에 묻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와 함께 부부 생활하고, 나와 함께 나를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그저 뭘 먹을까 입을까에만 입에다 넣어주기만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불행한 부모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먹이고 잘 가르치면 좋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건 왜 살아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남은 여생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회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 우린 24시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른 눈이 잘못 보고 있거들랑, 타락하거들랑, 유혹에 넘어지거들랑, 그리고 모든 것들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여자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 눈이 잘못됐으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잘못됐으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한두 가지가 없어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시편 30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또 계시록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적으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셔서 하나님과 나를 중보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에게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를 음부에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우리는 정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아는 여러분을 아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선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음부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지금 그 기회예요. 한 번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짧은 생애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든 빈부와 모든 귀천을 하나님이 주장하셔, 그것이 완전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도 만드시고, 또 난처한 그러한 비천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부하게 되고 그렇게 귀천으로 되게 되는 것 아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빈부를 주장하십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잠언서 2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빈부가 섞여 살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나중에는 못 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 나가다가 못 살다가 또 예수 믿고 정신 차려서 더 잘 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빈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 살았다고 옛날에 꿈을 펴서 그거 다 잊어버려. 지금 현실이 문제예요. 지금 나를 뒤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빈부의 차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첫째, 인간을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또는 죄의 값으로 대한 징계와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도 가난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기 때문에 네가 평생 가난하라는 법이 없어. 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민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렌트비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나를 잃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지금 너무 무리하게 돈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부족한 것, 그 하나님의 돈과 물질과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잘 되는 것도 썩 잘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약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 의식주를 먹고 있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얘들도 신경 안 써. 그런 거 안 써도 다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먹고 입고 사는 빈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부유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것도요, 부지런하는 것 아무나 부지런하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 빠진 사람은 그냥 게을러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면 어디에 가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안 된다는 것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욥은 나중에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많은 자손을 또 주셨어. 그러나 이렇게 주고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남은 여생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알고, 내 돈 벌었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네 번째 귀천을 주장합니다. 7절에 보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에는 높은 자와 낮은 사람이 있어. 또 세상 속에는 구별되고 존귀한 자도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을 낮추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군 다윗왕이 한눈 팔아서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을 쫓아내요.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파인 사울의 족속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며 흙을 던지면서 저주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떤 심경이었을까?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왕이었을 때는 무릎 꿇고 꼼짝 못하던 너희가 나에게 흙을 던지며 돌을 던지며 침을 뱉는구나 하는 사실을 받았어요.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렇게 저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저주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내가 남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내가 남을 살인했습니다 라고 죄를 범하면서 고할 때 침상이 땀방울로 젖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왕궁으로 쫓아간 왕을 다시 왕궁으로 환궁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겸손하고 내 교만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내 죄값을 치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는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낮추실 때에는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인간을 높이시기도 하신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잠언서 15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여러분,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 그리고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죄수로 아주 낮아질 때까지 다 낮아졌어.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그 모든 것까지,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 안에서도 열심히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보는 영안이 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7년 환난 속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이 죄수를 그렇게 총리 대신으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바울 사도 중에 지극히 나는 작은 자로다, 성도 중에 나는 가장 믿음이 없는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겸손했던 그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13권의 책을 맞쓰고 성령의 감동으로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말씀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앞뒤가 다 막혔어. 볼 것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나에게 손가락질밖에 하는 사람이 없어.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주의사랑교회 2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문 밖에서, 여러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돈 벌러 들어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벌면 더 잘 벌린다 그 얘기죠. 어떠한 손해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는 거로 원망치 아니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시느니라. 장로님들의 말씀에 순복하고 장로님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응답받고 불철주야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왕의 조서가 칙령이 내렸을 때에도 네가 또 기도하면 함정을 파놓고 또 기도하면 너를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모든 일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모든 죄사랑교회 식구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부르고 헌금하면서 축도 마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니 모든 영광 다 하시. 저거 하면 너무 늦어. 주님 다 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흠명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이어지는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주권인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하신 사랑의 은사가, 주님의 마음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자녀 선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